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또한 슬프게 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보면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슬프게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었다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혀가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참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1년, 2년, 10년 그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고 변화가 없이 항상 제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도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뿐인 성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의 첫 번째 제목과 그리고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죽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7 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찾아오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 또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업적도 너무나 많이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은 죽은 모습이다, 죽음의 행위다, 그렇게 표현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도 아니고 또한 주님을 향한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곡가인 보노 호로티스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꿈을 꾸다가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을 달아보니 총 100kg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100kg 중에 어떠한 열심이 있는지 하나하나 판단해 줍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타난 이기심 열심이 14kg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로 봉사를 했던 그 파당적인 열심이 15kg였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내고 봉사하기 위한 그 모습이 22kg였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었던 모습이 23kg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나니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모습들은 불과 26kg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노 목사님은 꿈에서 깨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열심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이라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열심, 섬김의 모습으로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많은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사람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죽은 교회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믿음이 좋은 성도의 모습을 가졌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오고 예배에 출석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지킵니다. 봉사와 헌신, 섬김, 그리고 전도의 자리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교회, 또한 믿음이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가식적인 것이라 한다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 칭찬 듣기 위해, 좋은 소리 듣기 위해, 또한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을 가진다면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의 형편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심판적인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도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봉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인지, 섬김인지, 열심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다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에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사대교회는 그렇다면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평안함과 안일함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냐 하면 이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를 보면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있는데 루디아의 수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었는데 그 중에 섬유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또한 멋부리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타락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대 지역은 보석 산업이 발전하여서 금이나 은, 보석들로 치장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을 보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침략들을 받았지만 결국 2번의 그 점령을 했지 다른 점령들은 한 번도 없었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받았을 때도 로마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았고 또한 그 땅에는 이단들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4대 교회가 세워진 그 4대 지역은 너무나 평안한 곳이었고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나태된 모습이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도덕적으로는 문란하게 되었고 또한 태폐적인 풍조가 그 도시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심이나 불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니 늘어나는 것은 오직 평안함과 안일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 안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위험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거짓 교훈도 있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러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방의 세속 문화로부터 공격받지 않았고 도전받을 만한 것도 옥에 갇힐 만한 일도 또한 순교를 할 만한 일도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평안함과 안일함, 부요함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평안함과 안일함, 그것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가던 중에 갈매기떼가 해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 갈매기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여행객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와서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은 그 사탕과 과자들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탕과 과자를 먹고 나면 일반 먹이에 대한 그 욕심은 생겨나지 않고 식욕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뜸에 들 즈음 바닷속에는 많은 먹잇거리가 풍부하게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굶어서 이 갈매기떼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평안함과 안일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갈매기들은 사탕과 과자, 그 평안함을 누리다가 달콤한 것을 누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평안함과 안일함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되어서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박해와 이단,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사안일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와 직장의 안정을 느끼면 그때 열심히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안정이 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정착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잘할 것 같은데 더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되고 더 못하게 됩니다. 아니요, 더 안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면 부흥의 시기는 대부분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보면 그때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변화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의 물길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1966년 마오쩌둥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을 미신으로 여기고 모든 경전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모든 것이 끝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비로소 이 중국 땅에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핍박과 조롱이 왔을 때 그때도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는 그 몸부림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한국교회는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오히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게 살던 시절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시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더 기도에 힘쓰던 그 사람들이 직장이 생기고 또한 먹고 살만 하면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들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들이 항상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봐도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가 평안하게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저 땅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세계 가운데 호령하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죽은 이유는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믿음, 그리고 사람과 교회,
그 중에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교회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살아남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번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죽은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 그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죽었던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방법이 죽은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때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첫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순수한 감정과 기쁨,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남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부 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 생활이 뜸해질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또한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회당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위기가 극복하게 됩니다. 정말 헤어지기 싫어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한번 그 시절을 기억해 본다면 부부에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본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날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한 약 15년의 목회 경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50개 정도의 팀과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부, 또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목은 비슷하고 또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이 샘솟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입에서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오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딱딱했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답답했던 마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함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 공부였고 또한 함께 교제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고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9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죠. 그렇죠. 한 번 하신 분들은 사실 알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도 참 성경 공부들을 사모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안일함을 벗어나기 위해 9월 달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다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맨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회상할 때 살아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빗나간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 이것이 회개이다, 그냥 말로 그냥 간절히 크게 부르면 회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의 모습은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삶을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들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대교회처럼 주님과 멀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갔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와 멀어져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진단받았던 사대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안함과 안일함에 물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